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찾고 또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요, 더 준비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계획해 봅니다.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해서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일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끝까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요,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홍해를 가르쳐 주셨고요, 단 한 번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세상과 인류 역사를 그 부활의 역사 한순간으로 송두리째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번의 개입으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또 한 번의 타치로 우리의 인생 넉넉하게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요,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행실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Holy Spirit, please do it again. Do it again, one more time. 인생은 많은 방법과 많은 기회가 필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한 번의 역사로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인의 오늘 우리가 세 번역으로 봉독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one more time, once again Lord, 한 번만 더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창립 기념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행하시옵소서. 네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죠.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리고성을요 한 번에
그 견고한 여리송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근거로 삼아서,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요, 그곳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 하셨지만 그 과거를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남겨놓던 것이 아니라 현재로 끌고 와서, 그리고 지금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행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거의 일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결코 절대로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능력으로 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도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박국 1장에서 2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멀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악인이 의인을 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요, 폭력과 약탈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것들은요, 악인들이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왜곡됐고요, 율법은 변질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는 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능력을 보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보고, 그리고 은혜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치유를 보고, 성경에 치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치유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치유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임재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오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번 더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기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바로 경험하는 우리 또 감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든지 못 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쇼츠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은혜로워서 기록해 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자리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막힌 길에서 다시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칠 때도, 요셉을 우물 밑에서 구원해 주실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역사하셨고 막힌 자리에서 길을 열어주셨으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성령 하나님, do it again, one more time,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박국 같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느끼지 않아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더 필요하십니까?
뭐 물질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우리 여러분 놀라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비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번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다 같이요.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개역 개정 2절 말씀으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개역 개정에 보니까 부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과거의 역사들, 그것이 부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응은 옵션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부응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응은요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노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한 번만 더 이 시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뭐라 그러냐면 진노하시더라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마음에 꽉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질 때요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진노하십니다. 벌 주세요. 요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회개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회개는요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냥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게 시편 5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떤 건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말하고 있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무릎 꿇고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회개 없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언제 기도에 회개해 보셨어요? 나는 문제만 바꾸려고 하고 내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냥 나의 부정당한 일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지, 그냥 그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있는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노하시더라도, 진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잘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봤자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내쫓음을 받으면 누가 가겠어요? 진짜 회개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진노하시기까지 여러분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뭐 크고 놀라운 일 다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do it again. 회개하고 부흥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 다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창립 부흥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잘하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셨잖아요.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한 건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미리 벌써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격려할 때가 많잖아요. 서로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 다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여러분 이제 격려하실 때요, 괜찮아질 거야 하지 말씀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죄값도 끝났고요, 심판도 다 끝났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 앤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요, 새 포도주로 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낡은 가죽 부대에 그것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승리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의 승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타남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one more time, 하나님 한 번 더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민족 한국 땅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창조적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행하시옵소서. 네 포인트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의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대로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 치유, 그리고 역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역전을,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겐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